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될 텐데,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계속 가까이 가시고 그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도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너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거의 15,000명을 먹이시는데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비싼 300데나리온의 값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선생님에 대한 정성이었을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은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고 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바로 마음속에서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여인을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집에 와서 아마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라고 계속 지금까지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면 굶주린 사람들을 적어도 3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물론 옳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그리고 옳은 일,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의 그 의미가 바로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 때문이 아니고 이 여인의 정성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려고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향한 이 주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을 감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성격 그리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해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적인 권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귀한 제사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장례식이라고 여기신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 그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향유를, 다시 말해 값진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 권위를 위임하셨지요.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누구도 왕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름 부음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름을 붓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명절을 피하자라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취임식을 치르신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